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공동체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서로들 주장을 합니다. 유대교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셋은 비슷하지도 않은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신앙을 달라지게 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 어떤 삶을 원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좀 교리적인 설교를 하자면 예수님의 두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고민과 고통이 있으셨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죽게 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그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얼마 뒤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큰 시련,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표현대로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같으신 분이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신의 성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앞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일을 알고 계십니다. 또 오늘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부르는 것조차도 속된 말로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자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음에다가 그 글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나오면 원래 이름은 뭔지 몰라요. 그냥 그게 나오면 주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인 게 뭡니까? 야훼, 여호와예요. 실제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몰라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자음만 알 뿐이에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쓸 때도 그 성경을 필사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필사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면 자신을 목욕하고 그 이름을 썼다고 할 정도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입에도 올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을 모독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적인 부분도 계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도 있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인성과 신성을 가진 게 그럼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에서요, 이 이단의 논쟁이 있었는데, 이 이단의 논쟁의 항상 중심은 뭐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한쪽만을 얘기하면 이단이 됐습니다. 그만큼 정통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이 온전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셨다면, 그러니까 인성은 없으시고 그냥 신적인 존재였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이 고통과 고난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오직 신만이셨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죽으심, 부활 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신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은 뭡니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이셨다면, 신만이셨다면. 또한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십니다. 근데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이셨고 신은 아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역시 그리스도의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면 그분 역시 죄인일 뿐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은 것일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신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은 단 인간으로만 봅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모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좋은 말씀을 가르치신 스승일 뿐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신성과 인성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부인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사실, 진리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 그러다가 14절에 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했냐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단 논쟁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 부분을 부인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앞니를 알고 계시는 신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닥칠 일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심을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가까이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3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아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렇게 눈 뜨고 멀뚱멀뚱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깨어 있으라. 38절을 보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죠?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 힘든 고난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고 어쩌면 가까웠던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들에게 부탁합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 부탁은 우리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시냐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위로를 받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나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아해요. 희한하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괴롭고 힘들 때, 근데 그 찬양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렴의 가사 때문이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반주자가 있었으면 이 찬양 같이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오늘 반주자가 없네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서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불러주신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근데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잤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에게만 찾아오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찾아올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자고 있는 제자들이 가서, 야, 왜 자고 있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야. 기도하자. 그리고 갔다 오시면 또 자고 있어요. 3번이나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매번 잤습니다.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나 봅니다. 여러분, 피곤한 사람들의 눈 보셨습니까? 그죠? 보셨죠? 자다가 막 일어나고 피곤해 이렇게 쩔은 사람의 눈을 보셨습니까? 그 눈은 어떻습니까? 어떤 눈이라고 하죠, 보통? 생선의 이름을 비유해서, 그죠? 그런 눈이라고 합니다. 동태눈, 뭐 이렇게 얘기하죠. 초점이 없고, 흐릿하고, 생기 없고. 제자들의 눈이 그랬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견디지 못하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일까? 자고 있는 제자들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고 한심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정말 육신적으로 피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제자들을 이해하면서 한 말씀이셨을까요? 우리는 실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셨다고요?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깨웠겠죠. 3번이나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겠죠. 자고 있어도 육신적으로 피곤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예수님이 한 번만으로 끝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다 자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흔들어 깨웠어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피곤할지라도 너희들은 지금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피곤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또 우리 사회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여러분 지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라들이 다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요.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시계 제로와 같은 상황 속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도 알아요. 근데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말을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삶이 바빠서 몸이 불편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기도할 여건이 안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알고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앞일에 대한 긴장감이 없으면 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다 존 적 많습니다. 졸려서 잠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부목사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서 개척을 해서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졸려서 막 잘 때가 있어요.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부목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졸리니까 이제 무릎 꿇고 안 되겠다.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강대상이 아니라 장의자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졸음을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보니까 또 자고 있고 다리는 막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막 저려와요. 막 저려요. 그래도 안 되지. 그래서 또 막 스스로 기도해야지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딱 눈 떠봤더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나만 남아있고 사람들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까지 뭐 세상 모르고 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긴장감이 없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렇게 좋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생사가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면 좋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때는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정말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부르짖겠죠.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긴장감이 없으니까. 앞일에 대한 긴장감이 없으니까 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죽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게 될 거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앞일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긴장감이 없는 제자들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할 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참혹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확신했다면 그들은 졸지 않았겠죠. 졸 수가 없었겠죠. 왜?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다면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을까요? 겟셋마네 동산에 있는 제자들처럼 왜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각심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자신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노인들, 백발의 노인들만 남아서 예배하고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술집에 팔리고 술집으로 바뀌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마 그 전에 그들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후회하겠죠. 기도했어야 되는데,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다음 세대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 긴장감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긴장하고 절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뭡니까?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을,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가장 큰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겟셋마네에 가셔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아버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종의 귀를, 칼을 빼서 잘라버렸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모두가 다, 제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고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될 때 부활절이 진정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